자, 요즘은 이런 이 풍요로운 세상이죠. 풍요로운 세상. 특별히 먹는 것도 참 풍요로워요. 이 뷔페 식당에 이렇게 가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마음껏 먹고 골라서 먹고 음식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그죠? 또 요즘은 맛집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맛집들을 좋아하죠. 맛집 순례를 하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 좋은 정보들이 뭐 블로그가 막 뜨고 뭐 이게 뭐 리뷰들 뭐 올라온 거 보고, 그래서 우리 어디 가든지 그 탐색하죠. 어디 가서 또 맛있는 집이 있는가. 또 어떤 데는 찾다가 지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 풍요의 시대에도 영양 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몸이 이렇게 풍채가 좋다고 영양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비만인데 영양 실조도 있어요. 그죠? 그러게 요즘 어때요? 풍요로운 시대인데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먹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 건강 보조식품들을 많이 먹어요. 그죠? 영양제가 쏟아지죠. 그죠? 영양제 드시는 분들. 예, 오늘 들고 온 신부도 계실 거예요. 항상 영양제 챙기시는 분들, 막 영양제 이렇게 밥처럼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 TV에 보면 광고가 계속 그런 영양제, 뭐 건강 보조식품, 뭐 이거 먹으면 뭐 어떻고 좀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보가 넘쳐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환자들은 또 늘어나요. 그래,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면 막 그냥 막 종합병원에 가면 수술 대기에 막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이 풍요로운 시대인데 또 많이 좋은 걸 섭취하고 마음껏 이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더 영양 실조에 걸리는 현상도 일어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날 인터넷에서 넘치는 설교가 마치 뷔페 식당인 것 같아요. 골라서 먹는 거죠, 그죠? 골라서 먹는. 그 소위 알려진 유명한 스타 목사들이 그래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맛집이죠, 맛집. 그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들이요. 저도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즐겨 듣는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좋은 거죠,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의 풍요의 시대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려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들 안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뭐 교회들마다 그렇잖아요.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강좌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학교도 많고 뭐 양육 코스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그리고 요즘 좋은 책들이 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요, 막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요. 오래전엔 그렇게 이렇게 책이 많지 않아. 신앙 도서도 번역된 것도 별로 없고요. 뭐 없는데 요즘은요, 뭐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딱 출간하면 막 동시에 찍어내요. 그냥 뭐 몇 개 나라 말로 그냥 금방 나와요, 금방. 근데 영적인 이런 비만증에 걸려 있는데 사실은 영양실조예요. 그게 설교가 넘쳐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이게 뭐냐면 심각한 영적인 편식 현상이에요. 이게 편식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편식. 설교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인터넷에도 아주 매력적인 설교 제목을 하고 아주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선교, 뭐 제자도, 고난 뭐 이러면 안 들어. 제일 듣기 싫은 설교는 헌금 뭐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어떤 곳에 갔다 그래요. 막 그냥 헌금합시다 이랬더니 귀신이 도망가 버렸대. 귀신도 도망갔대. 귀신도 헌금은 싫은가 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영양 실조의 편식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골라서 먹는 거죠. 뷔페 식당과 똑같아요. 오늘날의 인터넷에 엄청난 설교가 뜨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골라 듣다 보면 어느 날 또 입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기 묵상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 묵상이 있어야 돼요. 유명한 설교에만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려요. 웬만한 설교는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막 높아진 거예요. 입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설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인터넷이 열리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굉장한 영향이 있어요. 그냥 편중 현상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몰리는 데만 몰리고, 아예 어떤 데는 아예 안 되고,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도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적 거식적 환자가 나와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종교 시장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배회하는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인터넷을 통한 설교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의존하는 신앙의 문제는, 결국 자신의 신앙 세계에서 주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균형이죠. 영양도 균형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곰삭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깊이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깊이 내 안에 스며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가져가는 이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그게 소화를 못 해내. 소화가 안 돼. 소화도 안 된 채 또 다른 설교를 듣고, 소화도 안 되는데 또 다른 설교를 듣고, 이게 체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화의 작업이 일어나요. 그게 내재화되고 내 안에 육화되고, 그것이 삶으로 일상으로 이 전환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말씀만 계속 쌓이는 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성의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 초점이 참 중요해요. 영성의 초점. 오늘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과 언제나 이 종교 생활이 이렇게 대립이 돼요. 이 종교 생활이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종교 생활은 초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자기의 만족으로 가는 거죠.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는. 말씀을 들어도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게 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 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로가 되면 그날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늘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에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줄 거는 걸 보면 다 알아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거기를 막 줄을 얼마나 꺼놨는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만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오늘 설교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하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게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당신이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길들여져 있으면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욕구, 자기의 필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기대, 자기의 만족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에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초점이 언제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 자신도 마찬가지야. 설교자 자신도 자칫하면 도덕적 설교, 자칫하면 그런 생활의 어떤 철학 같은 거, 교양 강좌 같은 설교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내게로 오라는 안 보고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쉼을 찾거나 위로를 찾거나 나의 필요를 찾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거에 급급하잖아요. 내 필요가 지금 중요해. 난 지금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러려면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문제란 늘 생기는 거고 그 문제가 해결돼도 떠오르는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러면 일상의 문제에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나의 필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의 욕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찾는 거고. 그러면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시선이 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라 그 말도 아니에요. 너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소개하는 어떤 하나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초점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맛집을 찾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 맛집에서 만족이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맛집이라도 출근하면 매일 가봐요. 맛집 아니에요. 너무 맛집이야. 내일 또 가고 싶어. 가보세요. 그 맛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데를 찾잖아요. 그죠?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죠? 설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많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건 도와주는 부수적인 일이지 핵심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우리의 행사, 모든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관심을 가라. 나에게 집중을 해라.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라.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쉼을 말씀하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이러면 종교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도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의 이 백성들에게 짐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뭐 율법의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갈수록 그 율법의 세칙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죠.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해서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게도 들어오면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훈련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되고, 세미나와 집회도 참여해야 되고,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죠.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우리 교육자들이 또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도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그게 나에게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에게 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그 말에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아가서에서 다른 메시지예요, 여러분. 밀실이 강조된 거예요. 1대1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분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뭐냐면,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잘 연결해 주는 메시지가 늘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구절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건 서로가 깊이 빠져있는 깊은 사귐의 단계. 예.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 있는 상태. 완전한 연합의 상태. 그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한 교제는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 근데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갈라디아 2장 20절 핵심을 얘기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존재론적 연합이잖아요. 포도나무와 과지라는 거, 완전한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 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존재론적인 거예요. 존재론적인.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려고 애를 쓴다고 될까요? 욕망에 집중하면 욕망은 더 부풀어 올라요.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집중하면 어느 순간 그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시면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다른 게 개입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그 예수로 충만하네, 이런 찬양들이 그냥이 아니고 실제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다른 게 못 끼어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는 뭔가를 쫓는데 채워지지 않고 목은 마르게 되고. 이 연합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존재론적인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와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고백이 아니고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화되는 거, 경험되는 거. 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그죠? 그냥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연합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8절과 29절을 잘 살펴보세요.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셨죠? 근데 29절은 조금 구체적이에요. 내게로 와서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죠?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 그죠?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이 멍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행의 완벽한 동행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은 뭘까요? 삶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세상살이 힘들고. 왜 힘들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죠. 그죠? 나 혼자서 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쉽죠. 그죠? 쉽죠. 여러분, 이렇게 뭐 에베레스트 간다 이럴 때 셀파들 뭐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막 길을 잘 알고 짐도 지르는 사람들이 가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혼자는 갈 수 없어요. 그 짐을 지고. 그냥 걸어도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 내 짐을 대신 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뭐 멀리 가려고 하면 같이 가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긴 삶인데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주님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다니지 말고, 너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너 혼자 짐지직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지자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가자는데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나의 멍에라는 말이 그 두 개예요. 같은 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메면 사실은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분이 아니고,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분이기보다는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와, 너 죽일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 좀 혼 좀 나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과중한 일을 맡기셔가지고 우리가 막 지쳐 쓰러지도록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바로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쳐 있거나 소진되었다면 결코 주님이 의도하신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열심 때문에 쓰러지고 자기 열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스트레스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신 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너무 힘이 들다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무 무거워서 지쳐 쓰러진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지구 같은 짐이 얼마나 엄청나요. 어마어마해요. 그죠? 어마무시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둡지 않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자기 자신이 체득되지 않았는데 그냥 막 설교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두 갈래 길이 나누어지는 거죠. 만날 수 없는 길, 하나는 예수의 길이고 또 하나는 종교의 길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과중한 율법의 짐을 지어서 지쳐 쓰러졌어.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요? 종교의 길을 가야 돼요. 종교의 길은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이 강조돼요. 자기 노력으로 의를 쌓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의 길을 가는 거지 예수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는 하는데 예수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와 멀어질 수 있어요. 예수를 멀어지게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에게 더 가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종교의 길은요, 특성이 뭐냐면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열심히 하면 자기가 만족이 와요. 열심히 안 하면 정죄감이 오고. 자기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성과주의와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런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더 많이 의식하나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세요. 교회 와서 누구를 의식해요?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의식해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 손 들려고 하다가 사람들 눈치 보고 안 드는 분이 있어요. 또 많이 들면 오 들고. 그죠? 다윗은 눈치를 안 봤죠. 그죠? 북기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췄잖아. 그죠?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왕인데, 그죠? 채통이 있잖아. 왕권 시대의 왕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체면을, 이게 SP가 있지.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는 동기가 다분히 인정 욕구예요. 인정.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손을 들고 콱 폼 잡고 기도를 했잖아요. 인정 욕구예요. 여러분이 인정 욕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늘 인정을 못 받으면 불안해하고 인정을 더 받으려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투쟁적이에요. 사람들과 잘 부딪혀요. 경쟁을 하니까. 그죠? 피로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그만두고 싶어.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짧아지고 활동은 많아지고. 조직 관리는 잘하는데 자기의 마음은 전혀 엉망이 된 상태. 주님과의 관계보다 일에 더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규칙을 자꾸 만들어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더 닥살을 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책을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못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하고 짐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 안식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절실한 거야. 너무 절실한 거야.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안식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안식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안식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안식의 구원의 완성이 안식이라고요. 그 영원한 안식이 천국이고요. 그 안식을 매일 경험하는 게 주일이고요.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쉼이 있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쉼이 없어요. 늘 불안, 늘 스트레스, 늘 뭔가 막 불평, 원망. 그만두고 싶어. 다 끝내고 싶고, 극단적인 단어를 막 쓰고요. 지쳐있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왜 지치는가? 왜가 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자신의 필요와 욕망과 내 만족을 추구하고 뭔가를 초점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적 세계에서도 방황하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발견되는 것 딱 하나예요. 쉼 없음이에요. 지쳐 있어요. 병이 들어요. 정신적 소모도 너무 많아 현대인들이. 육체적 노동 이전에 정신적 소모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요? 휴가 문화, 레저 문화. 근데 쉼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도피적인 쉼이에요. 도피적인 안식. 그건 순간적이에요. 피로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갈수록 피로가 더 누적되는 거예요. 불안이 안 사라져. 휴가지 가서도 그냥 불안해. 불면증에 시달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해요. 안식이 우리의 신앙의 길의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이라고, 핵심. 이게 주변부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안식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 안식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깨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이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식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휘둘리지 않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일을 쉽게 해요. 물이 흐르도 돼요. 리듬이 살아있어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일이 겁나지가 않아요. 그걸 그냥 인조이해요. 그러니까 밝고 생동감이 있죠.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안식이 있으니까 늘 에너지가 있어요. 여분의 에너지가 있어요. 자, 주님이 내게로 와서 그냥 내게로 오라가 아니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배우라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동행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동행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가 얻고자 해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쉼을 원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안식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배우고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할 때 내게로 와서 뭘 배워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로 와서 누워라, 쉼이 있을 것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멍에를 메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메지 않고 쉬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멍에를 메고 가셔서, 그 멍에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대한 멍에를 메고 갔어요. 이렇게 무거운 멍에는 인류에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셨던 그 멍에,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던 그 멍에예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무겁다고 얘기하기도 표현할 수 없는 거.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가셨으니까. 그 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느끼겠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이 되어서 멍해도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오늘 여기에 가장들 있죠? 한 가정의 가장들. 아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죠? 아빠 뭐 이러면 또 막 얘 때문에 내가 막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고 남편들이 주로 침대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누워 있으면 울고 있을 거예요. 새우등이 돼가지고 새우등에 꺼려가지고 기도 못 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한 기관, 한 조직, 단체, 한 공동체, 이런 사랑방 목자가 돼도 여러분 그 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방 식구 중에도 아프거나 힘들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보면 우리 인생에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죠. 멍에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안식을 그냥 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무 짐도 지지 않는 상태. 그러나 주님은 그런 쉼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쉼은 수동적인 쉼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쉼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쉼이에요. 여러분, 이 멍에는 동물의 목에다가 이제 씌어서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는 농기구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멍에라는 말은 당연히 일을 하기 위한 기구예요. 그게 멍에라는 말은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역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멍에가 두 마리의 동물을 하나로 묶어서 나란히 같은 리듬에 맞춰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신 것은, 그 말은 주님이 메신 멍에를 같이 메라는 거예요. 너의 멍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시는 멍에 같이 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맨 게 아니고 주님이 메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과 보조만 맞추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멜라, 그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 그거는 멜 수도 없어요. 주님이 지신 명예를 내가 어떻게 매요? 그냥 주님이 지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옆에 보조만 맞추면 되는 거, 발자만 맞추면 돼요. 리듬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가는 법을 배우면 돼요. 빨리 가려고 하지도 말고 힘써줄 필요도 없고 늦지도 말고 그분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는 뭐냐? 주님과 함께 걷는 일상이에요. 혼자 걷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열심을 해야지. 열심히 과해.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많은 교훈들이 여기 너무 많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절대 끌고 가지 않아요. 막 가는데 좀 따라와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아이, 뭐, 진짜, 거추장스럽네, 이러고 막 떨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같이 가기를 원해요. 보조를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늦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다리세요. 너 왜 그래 더디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20년 기다리시고 어떤 30년 기다리시고.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게 맞추시고 늦으면 늦은 대로 맞춰주시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은혜의 원리입니다. 율법의 원리는 뭐죠? 목표가 있는 거예요. 며칠까지 저기까지 간다. 고. 죽어도 고. 막 몰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계명을 지켜내도록 그냥 막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다리가 엉키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강요된 거예요, 율법주의에는 강요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아니에요. 우리의 리듬을 맞추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짐을 하나씩 더 얹어요. 강요해요. 억지로 가게 해요. 억지로. 그런데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에요. 성령도 젠틀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내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짐들은 어떤 짐들입니까?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짐들을 우리가 지고 사는 거죠. 그런 짐들을 주님으로 또 옮겨 안 해요. 그거 내려놔 그래요. 나의 욕심으로 진 짐들, 그죠? 어떤 경우는 불필요한, 그죠? 내 안에 있는 욕심들, 헛된 추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을 하면요, 그런 것들이 부질없다는 걸 깨달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할수록 삶이 심플해져요. 심플. 네.
그냥 막 뜨덕뜨덕 내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스스로 매어 가던 그거를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면 그건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딱 하나에만 집중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지셨던 멍에는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집중한 거예요. 모든 건 십자가에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선명해요. 선명해요. 내가 가야 될 그 짐, 내가 져야 될 그 짐, 갈보리 그 언덕으로 가신. 마귀가 처음 찾아와서 시험을 했죠. 유혹이에요.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분산시키는 유혹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자로 드러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매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주님이 말씀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단호하게 물리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생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기적을 팽하지 않아요. 그 배고픈 군중을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또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나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군중의 환호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군중의 환호,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오기, 막 물때처럼 몰려왔어요. 막 예수님에게 이제 이 왕으로 이렇게 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막 사람들 막 그 연예인들 말이죠. 막 유명한 우리 스타들 뭐 BTS 막 하고 막 번쩍번쩍 하고 막 하고 막 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인기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한순간에 가요. 사람이 간다니까요. 간다니까요. 그러면 맛이 가요. 근데 주님 어때요? 주님은 숨으시잖아요. 주님이 숨어요. 총종들이 올 때 숨어버리셨어요. 왜? 내가 유대의 왕으로, 정치적 왕으로 온 게 아니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니까. 내가 온 이유는 십자가니까. 왜 내가 세상에 왔는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죠, 여러분. 예수의 길, 그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져. 그 목적에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죠? 왜 그렇게 힘들죠? 그 누가 세운 목표예요? 그죠? 이 본질을 놓치니까. 이 바쁘다는 말은요,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본질에만 집중하면 안 바빠도 돼요. 어디든 그래요. 자기 본질에만 집중하면 바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대개는 잡다한 일에 내 생명을 바쳐 해야 될 분명한 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저거 걸쳐놓은 거예요. 하는 일은 많아. 근데 얻은 것은 없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많아지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죠? 우선순위는 하나예요. priority.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놓치니까 바빠진 거예요. 우선순위만 확실하게 하면 돼요. 우선순위를 안 하고 다른 것 막 하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보면 내가 왜 바쁜지도 몰라.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정신을 못 차려요. 나중에는 공허해요. 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본질에. 이게 심플을 해야 돼. 심플해야 sinful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심플이 어려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심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지치기도 어려워요. 어느 가지를 쳐야 될지 나중에는 어려워져요. 본질이 약하면 가지치기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게 일상으로 들어가면 삶은 복잡한 거예요. 주저하고. 여러분, 본질에 강한 사람, 삶의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면 가능해져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같이 요크, 멍에를 메고 가는데 내가 딴 거를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막 풀이 있으니까 막 옆으로 살려고 그러면 딱 요크가 있어서 그게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매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뭘 해야 돼요? 계속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 주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주님은 계속 나와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을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연합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지워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맞지도 않는 멍에를 지게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은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면 쓸데없는 걸 내려놓아야 돼. 주님은 결코 지라고 하시지 않는 것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이 나올까요? 함께 하면, 주님과 연합을 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풀 처지가 돼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계속 동행을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풀 차지가 된 상태예요. 따로 어디 가서 차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차지가 된 상태예요. 그 주님 안에서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안식이 같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과도한 욕망의 불을 다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이 여러분 욕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뭐 자다가도 이게 나를 괴롭히고, 뭐 어디 가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아무리 뭘 해도 이게 쉼을 안 줘요. 그죠? 늘 불안하고 그걸 가져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나를 쉬게 못하는 게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말해요. 야,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너로 충분해. 주님과 동행하면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모자라나, 내가 뭘 더 채워야 되나, 막 불안하고 막 발을 동동거리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너 괜찮아. 지금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잘하고 있어. 더 욕심 부리지 마. 또 어떤 거는 그건 나에게 맡겨. 염려하지 마. 내 안에서 쉬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요, 탈진이 아니에요, 소진이 아니에요, 오버로딩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계속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짐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 그게 내가 지는 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시고 계세요.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시는 짐은요,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짐이에요. 주님이 지게 하시는 그 짐이 내 삶에 의욕이 생기게 해요. 그리고 그 짐도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짐을 져야 돼요. 그 짐을 질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주님과 함께 지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님이 다 맡아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의 축복이 뭡니까? 주님이 짐을 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게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쓸데없는 규칙들을 지키려고 뭐 그냥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갈수록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갈수록 자유. 이 종교는 뭐예요? 규칙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 나 혼자라면 50kg도 힘들었어. 근데 주님과 함께라면 용량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 보면 엄청난 짐들을 다 막 끌고 막 오잖아요. 그거 막 비행기 들고 막 짐 들고 가요? 막 기내에 막 들고 들어가지고 막 자기가 안고 가요? 아니에요. 다 맡겨버려요. 이 많은 짐들을 어떻게 하나? 걱정 말아요. 오, 떠가지고 뭐 어디 뭐 파리든 시드니든 뉴욕이든 뭐 그냥 나는 잠 잘 자고 가면 탁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짐을 억지로 가지 않아요. 즐거이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도 즐거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도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리 너무 멋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런 말씀은 기독교의 엄청난 핵심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 혼자 환난을 어떻게 갖고 가겠어요? 나 혼자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살아가세요. 힘들어 죽겠다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갈비도 억지로 먹으면 체해요. 힘들게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고 가니까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종교인들이 그래요.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득득득 붙어요. 그렇게 기쁨이 없어지고 막 인상을 쓰고 그냥 억지로 하니까 그냥 갈수록 눈이 옆으로 막 찢어지고 막 사납고 옆에 가다가 한마디 들을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기쁨이 넘쳐야 돼요. 활력이 넘쳐. 신바람이 나고 축제가 벌어지고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막 일이 두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너의 일에, 너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어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힘들게 지나가는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도와요? 그 사람 하는 일을 돕지 말고 그분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라고.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여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자칫하면 많은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서 지치고 도중하차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계속 충만한 가운데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신앙의 패턴 안에 잘못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시 초점을 어디로 맞춰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맞춰.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여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것이 쉬게 해줄 수 없어요. 내 열심이 나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쉬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오히려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매달 두 달 만에 한 번씩 나오는 매일 성경 꼭 좀 사세요 그러잖아요. 예. 또 사긴 샀는데 그냥 딱 또 한 3일쯤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너무 순종을 잘하세요. 막 사라니까 막 그날은 막 줄이 어디까지 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결심은 했는데 이 큐티 또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들어가시고 뭐 매일 성경에 관련된 묵상법이나 이런 것들 책들도 좋은 게 많아요. 그 배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 동행은 결국은 뭐죠? 주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럼 뭘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같이 동행하면. 야, 너 힘 빼. 야, 그거 포기해. 야, 그거 아니야. 그건 너의 욕심이야. 나와 함께 가지려면 그걸 버려야 돼. 그 쓸데없는 거야. 나중에 가면 너 후회할 거야.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워낙 큐티를 안 하면 설교를 통해서도 하세요. 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면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물론 개인이 묵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것보다 더 베스트는 없어요. 그것보다 우리 신앙의 베이직은 없어요. 매일 말씀에 묵상하는 거. 틀림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가벼워져요. 무겁지 않아요. 내 욕망이 나를 삶을 무겁게 만들어요. 내 욕심이, 그죠? 내 의욕과 내 죄성이 내 삶을, 그 죄에 대한 유혹과 그런 습관들이 내 삶을 칙칙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일을 해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 힘들지 않아요. 다툴 필요도 없고 그냥 경쟁할 이유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해요. 편안해.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 뭐 잘하나 못하나 뭐 누구하고 어떻게 뭐 인정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줘. 너 충분해. 한마디면 되잖아, 여러분. 너 그런 문제에서 자유해. 그럼 뭐 자유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it's okay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한마디, 뭐 사람들의 평가,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하면,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졌다, 나라 올라갔다, 막 하늘, 날마다 변하니까 얼마나 삶이 무겁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져야 내가 뭐 일을 하기 좋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없어도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은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그러면 그분과 박자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이 멍에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은, 그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박자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리듬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는 길에 그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거죠. 지금 같이 메고 있는데 막 자기 독자 행동하면 안 되죠. 주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주님의 호흡을 느끼고 주님의 주님을 느끼는 그런 임재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이게 우리의 삶에 익혀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기 때문에 완벽한 쉼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깨어지지 않는 쉼, 고퀄리티의 이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나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소진되고 바닥을 치고 그냥 끙끙 매고 이게 아니고 엄청난 그 쉼에서 오는, 이 쉼이 뭐예요? 리크레이션이죠. 그죠? 회복을 일으키는, 거기서 엄청난 파워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생기고,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내적 이 동기부여가 삶에 대한 굉장히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일들의 소명에 부담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근데 이게 뭐예요? 일평생 가능한. 어떤 분은 몇 년 하다가 탁, 몇 년 하다가 탁 하는. 어떤 데는 1월 달에 하다가 2월 달에 넘어지고 3월 달에 다시 하다가 4월 달에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엄청난 떼꾸복꾸가 아니고 스테디, 아주 안정된, 그죠? 아주 안 돼요. 폼하죠. 아주 스탠드 폼, 아주 안정되게 가는, 그죠? 스테이블한, 영어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미안해요. 안정된, 그죠? 꾸준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얼굴에 인상이 안 써요. 그 행복감, 기쁨.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면 그게 가능해요.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세요. 그 주님이 지고 가세요. 또 그 내가 뭐 힘들 게 뭐 있겠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폼 잡은 건데 그분과 따라가는 것만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고생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공포, 그 내가 만든 거예요. 주님이 절대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좀 지고 고생 좀 해라, 이거를 안 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막 상처 있고요, 막 그냥 막 힘들어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 짐을 지게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 안에는 뭘까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우리 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안에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주님과 함께 일상을 걷는 이 행복, 여러분들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의 법을 배우시고 그분의 음성의 길을 배우시고 그분의 가이드를 받는, 그분에게 민감한, 내가 늘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